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하고 그 하나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체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성경 인물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성경 인물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나요? 사도 바울, 또 다윗이요? 누구 따라가고 싶으세요? 요셉, 또 누구를 좋아하세요? 네, 베드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는 이 성경 인물을 정말 따르고 싶다 하시는 아마 성경 인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다니엘을 정말 좋아합니다. 다니엘은 장기 선교사로서의 참 모범이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늘 저의 삶의 좌우명처럼 이렇게 붙잡고 사는데, 다니엘의 삶을 보면 마음을 다해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삶이 보면은 소년 다니엘, 청년 다니엘, 장년 다니엘, 노년 다니엘, 참 멋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삶을 묵상하며 저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하고 더 깊이 교제하며 살았던. 근데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게 행동했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6장 4절에 보면 그의 정적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고 그래요.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그가 하나님께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나라 일에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묵상을 해보니까 그의 일상의 삶 자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그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저는 그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다니엘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하나님 앞에 나라 일에 충성하며 살았던 그 삶을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외가로 3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권사님으로 교회와 학교와 집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19살 되던 해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오셨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하면서 아주 내성적이던 저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서서 말도 할 줄 몰랐어요. 그런 내성적인 사람을 주님이 바꿔주시는데 제 머릿속에는 나는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딱 제 마음에 꽂히고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지. 다니엘과 같이 충성하는 사람을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그러면서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충성하는 삶의 자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는 선교라고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교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혼자서 어떻게 선교를 나갈 수가 있지? 겁이 많던 저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여호수아 3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사장들이 그 철철 흐르는 물이 흐르는 그 요단 강물을 밟을 때 그 강물이 멈추었으면서 막 쌓이고 아래 남은 강물들은 다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기를 건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저는 겁이 났어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금방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빼도 박도 못하고 네 가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 3절 말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뭐 하나님 다 하시겠다는데 저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1995년 4월에 인도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인도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기쁨이 막 이 뱃속 깊은 데서부터 막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보고 막 이러고 계시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스마일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 이상했죠. 하나님 그렇게 기쁘세요? 저 그냥 여기 도착만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인도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순종의 원칙 무엇인지 아세요? 즉시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크게 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저는 델리에서 빈민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빈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문맹태치 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생겨나고,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캠프를 하고, 근데 그 아이들에게 어떤 졸업장을 줄 수가 없어서 정부 학교에다가 시험을 치러서 다 갈 수 있게 하고, 남은 아이들이 3, 4, 5세 된 아이들이 한 5, 6명이 남았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하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재정도 없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 있는 그 아이가 소중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 아이가 소중하시대요. 그래서 유치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정 방문을 하면 그 부모들이 다 자기들의 삶의 애환을 얘기해요. 들어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1년에 2번씩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우리 유치원 아이들과 주일학교 애들은 막 발표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꿈을 가져라, 이렇게 가난하게만 살 것이 아니라 꿈을 갖고 살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언니는 무슨 꿈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가 돼서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지금 선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지? 이것 말고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선교사가 10년이 지나면 그 지역에서 어떤 곳으로 가서 10년이 지나면 이제는 자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본국에서부터 후원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가? 이곳에서 재정이 충당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있는 그 몬테소리 교사 자격증을 사용해서 부자 아이들, 중산층 아이들에게 유치원을 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가난한 아이들을 학교에 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돕고 그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다시 공부를 하고 이제 몬테소리 유치원을 했어요. 그런데 인도의 그 부자 학교들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이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집을 좀 큰 걸 얻어서 저희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그 일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그냥 4년 6개월로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희 유치원에 와서 배운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3, 4, 5세를 아주 행복한 시절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인도 학교는 무조건 쓰기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든데 저희 몬테소리 유치원에 와서는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놀면서 스스로 배우면서 이런 삶을 사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멈추고 나서 제가 이제 다시 델리로 왔어요. 델리 근교에서 했었는데, 델리로 왔는데 저희 훈련학교 같이 하는 현지 목사님이 나는 학교 가고 싶은데 할 줄을 몰라요. 우리 마을에 와서 학교를 시작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갔는데 쓰레기 막 치우는 마을이에요.
너무 더럽고 가면은 소망이 있는데 집에 오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고 그 땅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런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정말 기도를 하면서 그 지역을 가서 이제 유치원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그 마을이 복음화 되어지고 부모가 그곳에 와서 예배를 하고 그 장소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몇 년 뒤에 저희 유치원 장소가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현지 목사님이 교회를 또 하게 됐어요. 자기 교회 말고. 그래서 금요일마다 거기서 철야 기도를 하고 새해 그 이브에는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해 오는 성도들이요. 그렇게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장소가 될까봐 참 어려움이 있고 제가 그렇게 가기가 싫고 그렇게 힘들게 그 학교를 시작했는데 제가 떠나올 때 현지 목사님에게 잘 전해줬고 이양을 했고 그다음에 그 사모님한테 1년 동안 행정적인 일을 제가 가르쳐가지고 그들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치원을 잘 운영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현지 교회에서 교육 파트를 맡았습니다. 원래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주일학교와 10대들, 그다음 훈련학교, 그다음 문멘테치 인도 아줌마들이 글씨를 못 읽어요. 그래서 그 글씨를 읽을 수 있도록 그 힌트를 제가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쳐 가면서 이제 성경 읽기를 시키고 그런데 주일학교하고 10대 아이들이 1년에 저희가 2번 캠프를 해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제 성경 읽고 말씀 공부하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10대들은 주일학교에 와서 보조교사로 도우면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3박 4일 동안 아이들을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정말 타협하지 않은 신앙이 될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만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0대 아이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학교가 한 달에 한 번만 놀아요. 둘째 주 토요일만 쉬는데 그 주간을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성경 읽기를 했어요. 간식도 다 만들어 가고 밥도 막 해 먹여 가면서 아이들 성경을 읽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더듬 읽지를 못하던 아이들이 성경을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온종일 성경 읽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성경 줄줄줄 읽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다가 성경 몇 장 몇 절을 찾으세요. 그럼 우리 10대들이 다 찾아서 먼저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철야 기도회, 금요 기도에 와서 아이들이 인도하고 예배하고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예배처럼 그곳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놀랍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냥 말씀만 가르치고 성경만 읽었는데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재밌게 사역을 하는데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학교를 하는데 이웃 교회의 성도와 우리 교회 성도들 공부하고 싶은 사람을 모아서 그러니까 바이블 컬리지 같이 2년 과정으로 저희가 이웃 교회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성도들을 한 달에 한 번 둘째 주 토요일 날 아이들도 쉬니까 토요일하고 주일 날 그렇게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니까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서 졸업을 시키고 또 다시 또 가르쳐서 졸업을 시키고 그 중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싶은 사람은 또 1년을 더 가르쳐서 이제 사역자로 아니면 리더로 세워가면서 진짜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 정부가 모디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자법을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저는 비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1년에 6개월밖에 못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얻을 수 있는 비자는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거기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재밌게 사역을 하고 있었고 너무 익숙하고 즐겁게 살고 있는데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 저에게 2, 3년만 기회를 더 주시면 제가 여기 더 좀 성경 공부 시키던 거 마저 시키고 그다음에 훈련학교에서 졸업한 아줌마들만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다 날짜 맞추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 저에게 2, 3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것도 하겠고 제가 저것도 하겠고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누가 하셨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탁 놔졌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이 아이들을 다 길러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인도를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20년의 세월을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치셨더라고요. 한 가지는 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유치원 시작할 때 그 아이가 소중하다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제가 하나님 저 많은 아이들 가르치고 싶고요, 다른 선교사님들 많은 아이들 복음 전했다고 자랑할 때마다 저도 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면 한 생명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이 아이들을 잘 사랑하고 돌보리라, 가르치라,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참 많은 아이들이 유치원을 지나갔고 또 주일학교에서 10대에서 훈련학교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또 한 가지는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저는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충성하고 싶다는 저에게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처음에 순종은 즉시 하는 거라 그러시더니 한 10년쯤 지나니까 순종은 끝까지 하는 거라 그래요. 저는 이제 기도 시간 아침 새벽 예배를 제가 혼자 하거든요. 근데 델리로 나와서 이제 한인교회 갈 수 있게 됐을 때는 이제 한인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하는 거래요. 순종은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즉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끝까지 하라니까 어떻게 내가 끝까지 주님이 순종하며 따라갑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참 많이 울었는데 한편으로는 내 믿음을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키시는가? 이러면서 이제 마음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군요. 이러면서 그럼 끝까지 순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한 7, 8년 좀 또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거래요. 반순종은 순종이 아니래요. 99% 순종도 순종이 아니래요. 100% 순종을 해야 된대요. 저 그날 새벽 시간에 엄청 울었어요. 옆에 성도님들이 있든 말든 한인교회 새벽 기도 시간에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순종을 해서 따라갑니까? 마음속에 죄투성인데 순간순간 생각하는 것이 죄고 살아가는 것이 죄투성인데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순종하며 삽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펑펑 울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이런 거를.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지.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나 충성할게요. 끝까지 충성할게요. 제가 이러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충성이라는 열매가 맺힌단다. 충성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면 충성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그럼 내가 충성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충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인도 삶을 그렇게 정리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정리를 했으니까 살림 다 나눠주고 이제 정리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뭐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1년에 이제 한 2개월씩은 한 번씩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 관광비자로. 그럼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이제 들어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부에서는 아직도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충분하고 아직도 멀쩡한데 왜 벌써 그만두느냐. 그러면서 사역지를 많이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소개받은 여러 나라 중에서
그 헝가리 집시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를 가기 원하신다면 인도에 있는 유치원에 있는 재정, 다른 거는 다 정리를 했는데 거기 재정 보내는 것만큼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재정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하고 며칠 안 됐는데 이 재정을 그 달부터 하겠다는, 제가 아는 분들인데 만나자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하나님. 그래서 정탐을 갔습니다. 갔는데 가는 과정도 얼마나 방해가 많고 힘이 드는지, 아니 난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많이 막지? 왜 사탄이 벌써부터 이러지? 난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가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니까 사탄이 먼저 알고 방해를 하는 건지. 그래서 참 기대가 되고, 아 여기는 내가 갈 곳인가 보다,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시골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를 데리고 간 한국 선교사님은 거기를 가시면 힐링이 되신대요. 선교사님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시니까 힐링이 되시죠. 저는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버스도 안 다니는 시골을 가서 살아야 되는데 저는 힐링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마음에 불평이 오는데, 도착해서 하룻밤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당장 회개를 했어요. 말씀을 딱 앉아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부터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 바짝 들고 회개하고 나서 기도를 하면서 그곳에 가서 정탐을 하는데, 처음에 집시 마을을 딱 들어갔는데요, 제가 있겠다고 작정도 안 했어요. 갔는데 딱 들어가서 아이들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 이런 일을 하면 되겠구나 하고 쫙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그곳에 지내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헌신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 헌신을 하면서 사명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그러더니 마지막 토요일 주일날은 집시 목사님이 자립한 집시 교회를 가게 됐어요. 토요일에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보아라, 나는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을 위해서 왔단다. 이 사람들이 찾아줘야 되지 않겠니? 이들은 나에게도 소중한 사람들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그다음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눈물이 팍 쏟아졌는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 주님이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이 많으시지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오셨지요. 이러면서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은 또 오순절 계통의 교회인데 거기는 더 뜨겁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한국의 기도원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속삭이듯이 주님께서 여기서 나와 함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니? 순간 눈물이 팡 쏟아졌어요. 아니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나 같은 사람 보고 일하자고 하시고, 이렇게 젊고 젊고 똑똑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부르셨을까, 이 생각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과 함께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때 예 주님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바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그곳에 보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고 힘들지도 않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정말 마음이 기뻤지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제가 헝가리를 2020년 1월 15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를 배우는데 헝가리어가 쉽다고 들었는데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교도 못 다니고 저도 줌으로 공부를 했어요. 통제된 상황이니까 사람들도 못 만났어요. 헝가리에 있는데 선생님들하고만 줌으로 만나지만 더 이상 뭐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1년을 언어를 공부를 하고, 이제 언어를 직접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해야 되겠다. 1년을 더, 그렇게 2년의 과정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팬데믹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헝가리에서도 더 이상 언어 학교도 안 한다 그래요. 외국인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언어를 배우다가 왔잖아요. 언어를 잘하고 다 익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왔으면 마음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는데 공부를 하다 왔잖아요. 1년을. 그랬는데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쉬라는 거예요. 제가 쉬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 뭐 힘들지도 않고 쉬어야 될 이유도 없는데 자꾸 쉬라 그러시고.
기도하라 그러고. 그래 참 알 수 없는 가운데 제 마음은 너무나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백신 맞고 오라고 하고, 근데 백신은 저는 언제 맞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참 마음이 부담이 돼서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부담이 될까? 언어만 안 배워서 부담이 됐을까?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나갔다는, 그리고 보내신 분들이 있다는 어떤 그 책임감, 보내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저를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철야 기도, 가각 철야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책임감과 이 부담감이 저를 너무 누르고 있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속삭이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이러시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눈을 뜨고 옆을 봤어요. 아무도 말해준 사람이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밖에 못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다시 철야 기도 시간에 막 기도를 하는데, 또 기다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데. 저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게 숨을 푹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더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주님께서 하시겠구나. 그냥 마음에 갑자기 이렇게 꽉 눌렸던 것이 그냥 툭 떨어지면서 마음이 아주 편안한 거예요. 네 주님, 그러면 제가 기다리고 쉴 수 있겠습니다. 가끔씩 제 마음에 막 요동을 쳐요. 힘이 들으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잘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마음도 기쁘고 편안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저희 시드 본부에서 하는 40일 하프타임 훈련받고, 선교 한국에서 훈련받고, 그다음 횃불에 들어가서 계속 매주마다 강의 듣고, 성경이 읽어지네 거기 또 강의 또 같이 참석해서 듣고, 그 프로그램에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크게. 그래서 치료받고 운동하고 철야기도 참석하고, 저희 미랄 선교 합창단에 줌으로 만나지만 참석해서 같이 이제 예배하고 이러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을 잘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어려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배운 것은, 기다림은 또 다른 이름은 믿음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로구나. 하나님, 제가 잘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자꾸 저에게 전신갑주를 무장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자꾸 기도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로 나아갔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근데 어느 날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내가 일하지 않겠니? 정말 마음에 막, 내가 가서 하는 일들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그 생명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이것이 다시 한번 알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는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비자 받는 일들도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누려면 끝이 없어요. 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너무 가르쳐 주시고 일을 해주셔서. 그리고 이제 올 새해에 정말 제가 또 한 가지 선물을 또 받았는데요. 1월 5일에 저하고 친하게 지내시는 전도사님이 저보고 뮤지컬 하나 보여주시겠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뮤지컬인데, 극단 광야가 하는 뮤지컬이에요. 근데 그 요한복음을 첫 시작부터 태초에 말씀 나올 때부터 가슴이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은혜인 거예요. 끝날 때까지 막 울면서 웃으면서 막 즐겁게 봤는데, 그 요한복음 전체를 뮤지컬로 보면서 어디 부흥회 갔다 온 느낌인 거예요. 저도 그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에 저도 같이 있었던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저는 요한복음 성경을 제 나이보다 더 읽었고 수없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늘 그게 베드로한테 하는 말씀이었지 저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도장같이 제 마음에 꽉 찍혀가지고 완전히 꽂혔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퐁 쏟아졌습니다. 주님께서 따르라고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저를 확증하시는 거예요. 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도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고맙습니다. 잘 따라갈게요. 주님 잘 따라갈게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끝까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해 주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면서 야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해야 되겠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가 성경학자들은 말씀을 합니다. 16세에서 17세 정도 되었을 거라고. 아주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정말 알 수 없잖아요.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새로운 것들을 보면 금방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할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만 음식일 수도 있지요. 포로인데 거절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음식뿐만 아니라 갈대아 학문도 배워야 됐습니다. 언어를 배우다 보면요,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풍습을 자연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적응도 하지만 익숙해져서 동화도 됩니다. 아주 위험하지요. 근데 거기다 이름까지 바꿨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이름이었는데 그 나라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름들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어떤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 정체성까지 다 흔들어 버리도록 그들이 정책을 했다고요. 그랬는데도 그들은 결코 그 문화 속에서 동화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겉모양은 다 바꿔놓았어요. 그렇지만 속까지는 바꿀 수가 없었지요.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 70년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그가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들이 이럴 수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16, 17세 전까지 그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그때 우상을 숭배를 해가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많이 하던 그 시대였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 말씀들을 배웠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요시야 왕 시대에 태어나서 그 종교개혁하고 있던 그때에 말씀을 잘 배웠더라고요. 그때 말씀을 배운 것들이 그들이 바벨론 땅에 가서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이방 땅에서 부모님도 없는데 자기들이 배웠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다면 10대였는데 그럼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친다면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한다면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들도 다니엘 못지않게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기를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결같이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꾸준하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한 것은 그냥 따라간 것뿐이었어요. 뭘 크게 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길이 열리면 그 일을 해왔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면 그냥 따라갔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헝가리 집시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길에도 하나님께서 또 하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주님께서 또 약속하셨으니까요. 내가 그곳에서 그곳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할 때 내가 일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14절 그 말씀인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라. 올해 1월 첫 주에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을 해봅니다. 헝가리에 가면, 헝가리가 아니라 루마니아 국경 지역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 더 기도 사역이 많이 있어지겠구나,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요,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싸우는 이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은 보급품을 대주시는 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그 총알이며 뭐 원자폭탄이며 이거를 많이 이제 보내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집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집시들은 정착해서 사는 집시들입니다. 그래서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소도 기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집시들이 복음화율은 2%만 기록하고 있고, 헝가리 집시들은 한 10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집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취업이 어려워지고 아이들 교육의 혜택이 있어도 교육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뭐 사회에 속하는 것도 어렵고 차별 대우를 당하니까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그 지역에 제가 이제 협력 사역을 하러 들어가는데, 그 현지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은 방과 후 학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온 아이들만 밥을 먹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가르쳐요. 그 아이들이 밥을 먹으려고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아이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밖에 못 한다 그래요. 음식을 많이 해줄 수가 없으니까. 돈이 이제 많이 드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10대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들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지는 못하더라도 계속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노래 좀 한번 불러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화음을 맞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언어가 안 되더라도 이 아이들에게 합창단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합창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해서 영어 기초반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언어가 잘 되면 이제 주일학교 10대들 모임, 제가 했던 일들을 이제 계속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선 들어가면 제가 이제 언어를 계속 이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언어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크신 하나님이셨어요. 선한 목자가 되주셔서 항상 길을 인도해 주셨고요, 좋은 상담자가 되주셔서 제가 어디다가 상담할 수 없을 때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저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또 그 이야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 너무나 좋으신 상담자십니다. 그리고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아주 오래 참으시고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렇게 죄를 짓고 잘못하는 것이 많은데도요 정말 끝까지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용서해 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왕 되신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참 그 주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그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섞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살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막 섞이고 막 이렇게 동화되어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도에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중에서, 하나님 제가 너무 익숙해지니까 자꾸만 동화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익숙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들 같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들을 변화시키려고 왔는데 제가 이들 속에 들어가서
적응한다는 명목하에 저는 자꾸 섞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참 많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보내시게 되니까 제가 긴장 안 할 수가 없고요. 더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 제목을 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 끝까지 충성입니다. 감사합니다. 꾀세넴 시펜 끼바녹. 잠깐 기도하겠습니다.